오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1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오늘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나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대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왕 앞에 엎드리듯이 모든 존경과 경외심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어제 3장 8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사도로 삼으신 것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은혜라는 표현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혜택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죠.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15절에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매우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늘 박해와 시험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유혹이 있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바울은 그러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1장 15절에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숙, 또 영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내적인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각각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여하시고도 여전히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고 누리시기에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박해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주한다는 것을 말하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주장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죠. 뿌리가 박히고라는 것은 뿌리를 잘 내린 튼튼한 나무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터가 굳어졌다는 것은 기초가 견고한 건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데, 이 말은 어떤 지식으로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수록 성도들이 믿음에 더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그 너비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이 세상 만물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다시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담아내고 매 순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송영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믿음도 지키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그러한 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를 때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늘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바울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나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위에 살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로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병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성령에서 교회를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